여러분, 그 한 사람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쳐요. 한 사람 불순종하는 자녀가 집에 있어 봐요. 아버지가 좀 이상해 봐요. 어머니가 누구라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아요. 요나가 한 사람 불순종했는데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배에 있는 자들이 함께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최초의 한 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일들, 무서운 일들을 가져왔는지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왔고 모든 자들이 그 죄, 그 사망 안에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한 자들이 이제 다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어떻게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뤘습니다. 사실 일주일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다루느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고 우리는 의롭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 의롭게 된 자들마다 하나님의 예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진노의 문제가 끝나는 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의로운 길이 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길이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 의로움의 문제를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의로운 거? 의로우면 좋지. 나 의로울 거야.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 의로움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냥 내가 가볍게 생각해서 나 그때 옛날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말했으니까 의로워졌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의로움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쉽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쉬운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전부터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철저한 기도와 온 생명을 쏟는 그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의로운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보십시오. 이 의로운 길이
이 의의 선물의 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넘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 15절,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 중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넘쳤으리라, 넘치게 받는 자들아, 넘쳤나니, 넘친 것이 있고 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의의 선물이, 이 은혜의 길이,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피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놀라운 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넘치는데 이 넘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많은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물이 많은데도 목말라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의사가 많은데도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혹시 그런 일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의의 길이 넘치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넘치는 은혜, 의인의 길을 갖다가 찾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크림반도에서 지금 저 러시아군과 또 크림반도의 여러 가지 이 전쟁, 예, 중요하지요. 핵전쟁, 핵 문제 중요하지요.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중요한 문제 많지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얻을 것인가, 어떤 연예인은 얼마나 그런 돈을 버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캔들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넘치는 의의 길 가운데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아, 유아, 유치부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똑똑한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잘난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들이 되기를 부모요, 교사들이 원하십니까? 아무리 말은 그렇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성적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남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똑똑한 자가 천국간 되면 똑똑한 자를 키우세요. 1등한 자가 천국간 되면 1등한 자를 키우세요. 잘난 인생들, 돈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의로운 자가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의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보다 다 똑똑해요. 돈 가진 자 많아요. 출세한 사람 많아요. 의로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넘치게 해준 이 놀라운 이 축복 속에서 의로운 자가 찾기 힘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진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진로도 열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느 목사가 그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제대의 관심은 우리 교인들이 의롭게 되었는가, 이거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 되었는가, 이것이 저의 정말 관심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사인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이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에 그 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회개만 하면 그 풍성한 것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넘치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계속 이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이 풍성함과 넘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아무리 넘치는 것도 나의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을 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를,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하고 의인되지 못하고, 그리고 착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신도 이 의의 복음을 전하고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다가 죽어도 의로운 예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 의의 이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의로워진다는 것은 선언적인 문제요, 관계적인 문제요,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이 거룩함에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받은 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 내 죄가 그렇게 커서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주여 저의 죄가 불의한 죄가 컸습니다. 회개만 하면 이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참생명이 다 누려질 것인데 회개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왜 옛 습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똑바로 들으십시오. 아직까지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습관이 그쪽에 있습니까? 청년들이여 청년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면 내 안에 이 성품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져서 그러한 죄를 생각하고 달 때마다 송충이 만지듯이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여, 여성들이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 갖다가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한두 마디 했으니까 철저하게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히든싱어, 아주 노래를 잘하는 대표적인 그 가수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안 보고 들을 때 와, 그 목소리가 막 남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김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 가운데 놀라운 사람들이 오, 저 사람인가? 얼굴을 보니까 달라요. 이야, 목소리 닮았다, 목소리 닮았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손에 땀을 쥐고 보지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가 과연 예수의 생명 닮아 있는가를 보며 온 피조물이 단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목소리 하나 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중들이, 시청자들이 손에 땀을 쥐고 보는데 온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세요. 온 세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게 됐다는 것이 이러한 거룩한 증표가 없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갖다가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언어는 예수의 언어가 아닌데,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데,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를 함께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모든 삶의 관계가 아버지의 뜻을 쫓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절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그것도 주일날 가끔 생각나고 예배에 나와서조차도 하나님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다고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의로운 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는 우리 주님 의인을 찾았으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의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입을 안 벌리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고 그 은혜를 왜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회개하라, 왜 고집 피우느냐, 왜 내 이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길을 멸시하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어쩌자고 계속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이 모든 것 우리의 퀘스천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 됐는가? 이 질문에 신실한 답을 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이 됐는가?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이 오늘 다 의인 되면 저는 오늘 죽어도 다 되는 거예요. 제 사역 가운데 이것을 갖다 힘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제 소명은 다한 것이에요. 제 시대의 역할은 이것이에요. 제 시대의 역할이 이 강대상을 바꾸는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좀 더 어떻게 좀 리모델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일들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둔탁한 입에서 던져지는 이 말씀, 어떨 때는 귀가 따갑기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던져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의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의롭게 되기를, 이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죄 버리시기를, 불의를 이제 그만 버리시기를. 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만큼 죄에 누렸으면 돼요. 그만큼 죄에 쫓아다녔으면 돼요. 진짜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즐거움이 우리 교회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없어도 찬송하는 자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도다, 넘치게 받았고 넘치게 또 받으리라.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자들, 넉넉히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